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는 이 각오로 베냐민을 보냈지요. 그러니 그 형제들은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각별히 신경을 쓰고 경계하고 또 긴장된 마음으로 애굽을 찾아왔을까 싶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형제들과 함께 내려온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기 위해서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음식을 준비하여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점심을 먹도록 종들에게 지시하지요. 그러나 요셉의 의도와 마음을 깨닫지 못한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강한 불신과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한 식사의 자리지만 형제들은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을 트집잡아서 노예로 만들거나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요. 곡식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자신들이 데리고 온 짐승을 빼앗으려 하는 것은 아닌가 불신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심한 근심과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그들의 죄성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것이지요. 과거 자기들이 형제 요셉을 죽이려 하였고 노예로 팔아먹은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고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혹독하고 잔인하게 다루었던 그들의 행위대로 자신들도 심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염려와 두려움과 괴로움이 그들을 엄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오해를 살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돌아봅니다.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근심하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만을 연구하게 되죠. 요셉의 청지기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곡식을 사간 후에 보니 그 자루에 곡식을 산 돈이 그대로 담겨 있도다. 그 모든 사건의 전말을 밝힙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으니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루에 있던 돈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의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 돈을 자루에 집어넣었단 말인가 라고 고민을 하죠. 그 일로 그들은 어땠습니까?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었습니까? 한바탕 고향에서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종은 너희의 것이다 라고 거부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동안 갇혀있던 시몬을 풀어주면서 형제들과 상봉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손님처럼 환대를 받습니다. 발을 씻게 하고 나귀들에겐 먹이를 주며 돌봐줍니다. 이런 환영은 귀한 손님에게나 베푸는 그런 정중한 대접입니다. 형제들은 뜻밖의 큰 대접을 받으며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놀라고 당황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그려져 있습니다. 형제들은 환대를 받으며 어떤 심리의 상태였을까요? 어떤 영적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까?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오해와 강한 불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문제,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죄가 해결되지 못하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부정적이고 불신하고 모든 것을 왜곡하며 그렇게 판단해 나아갑니다. 과거 자신들이 범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은 무죄하다라고 변명할 뿐입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상태로 이 요셉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고 신앙의 자유가 없이 잔치를 맞이합니다. 그러니 그 잔치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의 삶은 이처럼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러한 상태 삶이 됩니다. 아무리 행복한 조건이 넘치고 환경이 형통하고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다면 그 삶은 절대로 자유롭고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자유로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반복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죄를 상기시킵니다. 죄를 계속해서 다루어 가시지요. 빨리 해결하자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죄는 빨리 버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는 성도가 이기는 삶입니다. 죄책감에 두려워하고 긴장되어 있는 형제들에게 청지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안심하라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평안의 인사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모든 염려들을 내려놓고 평안해라, 평안을 빌어줍니다. 요셉은 20여 년 만에 12형제가 모두 만나는 자리를 평안의 자리로 만들기는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은 죄를 해결하지 못한 형제들은 두려움의 자리로 그 모임을 만들어 가지요.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37장을 보면 야곱의 사랑을 받는 요셉을 바라보는 형제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를 미워하여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요셉을 향해서는 절대로 샬롬 할 수 없었습니다. 미워만 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에게는 샬롬을 빌어주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세겜의 양을 치러 간 형제들을 모두 다 평안히 있는지, 잘 있는지, 평안한지 보러 간 요셉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로 결의하죠.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악의 두려움은 바로 평안을 말하는 자에게 평안을 거두어 가고 죽이려는 이 죄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에겐 요셉이 만드는 평안도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는 그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죄성을, 그들의 과거의 이 불의함들을, 그것을 깨닫는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형제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씻어내기 위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적인 죄책감과 감정의 혼란 속에 사로잡혀 있는 형제들의 죄를 깨닫고 씻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은 평안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이제 만나러 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나아가서 절을 하지요. 요셉이 20여 년 전에 꿈을 꾸었던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형제들은 꿈을 꾸는 요셉을 미워하고 분노하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자들의 죄를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죄를 떠올리게 하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복종하며 절하며 온전히 회복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이어서 소개합니다. 죄로 인해 잔뜩 긴장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형제들에게 요셉은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그 꿈이 성취되는 그 시간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향해 깊은 사랑과 애정이 담긴 만남을 열어갑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있었던 모든 앙금을 씻어내고 화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합니다. 동생 베냐민을 만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그 정을 억누를 수 없었고 사랑의 감정에 복받쳐서 그는 울 곳을 찾아 나아갑니다. 요셉에겐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겠지요. 20여 년 만에 동생을 만납니다. 자신이 없이 형이 없이 홀로 남겨진 동생 베냐민은 아마도 요셉의 20여 년 동안 마음에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자신처럼 동생도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미움의 대상이 되진 않았을까? 또 혹시 형들이 그를 그마저 죽이지는 않았을까? 평안히 말하지 않는 이들 앞에서 그가 살아갈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는 염려하고 근심했겠지요. 미움과 분노, 다툼으로 대하는 베냐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에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게 화해와 용서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잠시 후 정을 억제한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형제들은 장자를 시작하여서 나이 순서대로 앉히고 음식을 그들에게 분배하지요. 이것은 야곱의 가정에서 항상 습관대로 행하는 관습입니다.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을 어리둥절합니다. 애굽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애굽의 총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장자로부터 그 형제들의 그 순서 또한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이 마치 이상하게 여겨지기만 했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귀한 손님에게 많은 음식을 베푸는 것처럼 베냐민 상에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생을 그리워해서 사랑해서 이렇게 많은 음식을 제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마음이 우선적이었겠지만 아마도 형제들을 시험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을 때 채색 옷을 입고 특별히 사랑을 받을 때 그랬던 것처럼 베냐민을 편애하고 형제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베냐민이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 그들의 형제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쟁하는 모습은 아닐까? 그러한 생각에 베냐민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형제들은 베냐민이 낳은 대접을 받아도 더 이상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저주하고 분노하는 자들로 살아가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은 죄를 깨닫고 많은 두려움과 고난을 겪으며 이제는 서로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지요. 형제들은 참된 회복을 추구하며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시기와 질투가 만들어낸 그런 미움과 다툼이 아니지요. 이러한 감정 속에 이러한 생각 속에서 이제는 넘어서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서로 사귐이 있고요. 연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전에 요셉의 11 형제는 모두 서로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가 요셉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은 그를 괴롭힐까? 악한 마음에는 그들이 함께 마음을 합칩니다. 연합합니다. 그러나 선함과 생명을 추구하는 거에는 서로가 연합하지 않습니다. 비겁하고 철저히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움과 질투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를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하나 되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그들이 나아갑니다. 이제는 요셉의 마음 속에도 이러한 안심과 위로가 차 있겠지요. 인생들은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와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합리화를 추구하며 선의의 경쟁이라 변명하며 나아가지요. 여러분, 선의의 경쟁한다는 것, 이 명목으로 분열하고 시기하고 다툽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에게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이죠. 성도는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는 서로 다툼이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뭔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분쟁해야 될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주님과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존중하는 이러한 상대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를 아끼고 돌봐주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본질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제 유다와 같이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 담보가 되겠다라는 이 다짐이 바로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보좌에서 중보하시고 이끄시는 그 섭리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함께 섬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서로를 희생하며 내가 담보가 되어주겠다, 내가 더 베풀겠다, 내가 더 희생하겠다, 내가 더 섬기겠노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